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위로와 풍성한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무덥고 힘들고 지쳐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간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는 뜨거운 햇빛, 또 갈증으로 또 심한 폭풍과 같은 바람으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름철을 보내고 있어서 이 무더운 이 날씨, 태양볕, 갈증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몸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힘든 광야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또 누구의 힘을 얻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광야길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길 가운데도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모든 환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왕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서 홍해가 갈라져 육지처럼 건너는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너무나 감격하여 부르는 찬송의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감격하게 해서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이 사흘 동안 3일 길을 걸었는데 수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사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3일이나 마실 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것 또한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평 섞인 어조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고함을 치고 되었습니다. 요새도 이제는 이러한 성지순례의 길을 가게 되면 여기에 모세의 그 광야길을 따라서 순례길을 가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이러한 곳에 가서 비슷한 여정의 광야길을 조금 쫓아가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 광야길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차로 이제 그 길을 가보다가 나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험해 보으면 좋겠다라고 걷기 시작하지만 불과 한두 시간도 걷지 못하고 이내 차를 타고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 길을 3일이나 그것도 물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지내고 있었으니 그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어떻게 보면 그 기쁨의 찬송을 드렸던 것들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원망을 바라면서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침 저녁 어제 오늘과 같이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변합니다. 그러게 사람은 참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때를 따라 상황을 따라 변화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은 결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사막의 길은 도시를 잇는 길과는 도로와는 좀 다릅니다. 도로는 반듯한 길, 최대한 가까운 길을 직선을 내서 도로가 나기 마련인데 사막의 길은 꼬불꼬불하고 또 굉장히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막의 길, 광야의 길의 형태는 어떻게 가느냐에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곳을 거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을 거쳐 가느냐가 중요한 길이라는 겁니다. 사막에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가는 것이 중요한데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 역시 그한 오아시스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이신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거쳐 가야 그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얼마나 자주 오아시스를 거치냐에 따라 여정의 힘듦이 결정이 되는데 만일 광야에서 매일 계속 오아시스를 만난다면 그 광야를 걸어도 광야길 걷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주 주님으로부터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힘듦이 결정이 나게 되겠지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메마르지 않는 그 영혼의 그 생수를 꼭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걸어간 길, 오늘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르 광야라는 곳은 에담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동편 국경 지역의 광야를 가리키는데 또 우리말로는 바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위와 같은 광야길, 그러니까 아주 메말라 있는 딱딱한 걷기도 힘든 곳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곳은 물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었다, 3일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도 급히 출발을 했죠. 그리고 건너는 길도 홍해 바닷길을 건넜기 때문에 물이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광야 사막길은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죽, 그 동물의 가죽으로 넣었던 담았던 물, 여러 가지 물들이 담아 있던 것들이 이제 고갈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흘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물이 다 떨어지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 수르의 광야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다 바닥나고 비워지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수르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몹시 힘들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비우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 물질을 꼭 의지하며 살아가고 물질이면 다 될 것처럼, 돈이면 다 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질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물질이 없어져 버려요. 이러한 일을 당하고 난 뒤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 이 몸을 가장 중요시 여겨서 건강이 최고다 해서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해서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육신에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하시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변화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던 일들,
내가 잘하는 일들도 멈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너희의 힘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 너의 능력, 네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로 너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 가운데서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이 다 비워져 버렸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충분히 많은 월급이 없고, 두 번째는 좋은 직장 상사가 없고, 세 번째는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가 없다는 거예요. 월급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부족해 보이고, 직장 상사도 완벽한 좋은 직장 상사는 만날 수가 없고, 아무리 좋아서 결혼을 해서 살아도 마음에 쏙 드는 좋은 배우자는 내 옆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목마름은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목이 말라 갈증이 나고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른 곳이 있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렇게 갈증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곳은 바로 마라라는 곳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사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지금의 태양볕같이 뜨거운 느낌이 좀 덜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좀 견딜만 하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내 한계가 왔어요. 그런데 마침 마라라는 물이 있는 곳에 머물렀어요.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은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곳이었다. 그 이름은 마라라 하더라 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곳, 도착한 곳이 고작 마라라는 곳인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마라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 마라는 대략 지금 거리로 따지면 홍해 길을 지나 대략 한 7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한 200여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루를 이 어린아이도 있고 노년들도 있기 때문에 하루의 길을 잘 걸어도 그게 한 20km에서 25km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3일길로 가니 한 75km 정도 되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곳에 마라라는 곳입니다. 근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경험을 해서 이름을 마라로 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그곳은 다른 사람들이 머무는 곳, 즉 머물러서도 이 물이 써서 못 먹는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고통의 순간을 벗어날 수 없는 그 마라라는 자리. 우리도 우리 인생에 마라의 고통을 만나게 되어지면 반응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4절에 보니까 마라를 만났을 때 반응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원망입니다. 애굽에는 물이 있는데 우리를 건져내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도대체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나? 약 주고 병 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불평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25절에 보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반응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원망하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쓴 물이
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다의 홍해 길의 앞길이 열려지는,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해서 찬양을 하고 막 기뻐했던 순간이 바로 언제입니까? 3일 전이에요. 3일 전. 3일 전에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즐거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 광야 길 지나고 나서 물이 떨어지니까 원망의 소리가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원망의 뜻은 아주 고집불통스럽게 밤새워서 아주 중얼중얼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주 밤이 새도록 감정을 다해가지고 불평을 해댔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첫 번째로 원망했던 것이 이 바로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조그마한 역경을 부딪힐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을 쉽게 터뜨리는 아주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쓴물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이 반응 앞에서, 원망 앞에서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모세에게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일어나죠. 모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기도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어요. 아니, 지금 고작 출애굽해서 나왔더니 홍해 바다 앞길 막혀 있네. 백성들이 와 모세에게 원망하죠. 애굽에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묻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그러나 기도하는 모세는 원망의 말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뭐라고 말하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마라에서도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하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삶도 원망을 들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실패의 자리에서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역경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경험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의 반응, 즉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성숙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마라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이 없나? 라고 생각하지만 마라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쓴물도 단물로 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나무를 던졌어요. 학자들이 이 나무가 뭘까 막 조사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막에는 많은 나무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찾아봤더니 구루쿠드마 뭐 이런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를 던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200만 명이나 먹을 수 있는 그 양의 물을 달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열매가 필요했겠습니까? 한 나무가 아니었을 거라. 이거 어떤 나무였어요? 대추 야자 나무 열매로 던졌을 것이다 라고 또 추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나무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이 나무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죽은 것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나무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죽어서 먹을 수 없는 그 물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과학자는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은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 기적이라고 한다면 이 말처럼 바닷물이 갈라져야 되고 주님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물이 포도주로 변해야지, 이건 물의 성분이 잠깐 변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물에 산성이 많은 것을 이 나무가 들어가서 또 산성인 나무를 통해서 알칼리성으로 성분이 살짝 변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니, 하나님의 손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니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주님께서 생명의 나무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라는 것이죠. 또한 이 나무는 우리의 인생의 쓴 죄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단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모든 고통과 절망의 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로 의해 완전히 달게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구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쓴 인생의 그 물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단물이 되어지는 영원한 귀한 생명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왜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왜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오늘 25절에 말씀이 나와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면서도 먹을 걱정하고 있는데 주님은 광야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까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먹을 것 좀 떨어지면 난리인데 하나님은 정말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우리는 조금 세상의 것 없고 가진 것 없으면 불평하는데 주님은 얼마나 나에게 이 구원받은 백성,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네가 나의 백성이고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라.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를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편안함을 얻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노예에서 해방돼서 살만 났다. 이제 흥청망청 살아가자.
그런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들을 이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의로운 사람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질병,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죠. 순종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바로 홍해길을 만나 홍해길을 지나 만났던 가장 먼저의 길이 수르 광야이며 수르 광야를 지나 만났던 길이 마라라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그들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요, 세상적으로 아주 야비합니다. 순종하면서도, 즉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순종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성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나의 어떤 이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부분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나의 욕심에 불순물이 함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질병의 문제들을 자유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약간은 뜬금없어요. 지금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금 표현은 안 되었지만 아마 병들고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지금 그들은 물이 부족해서 원망하고 있는데 주님은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약간 달라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치료해 주십니까? 물이 없어도 원망하지 않는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 없어서, 이거 부족해서, 내가 이거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주님은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한 그 심령들, 죄로 인해서 정말 죽음의 공포에서 문제들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못 고칠 병이 주님 앞에 하나님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못 고치는 병도 하나님은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인 것을 알고 떠난 광야에 엘림이 있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 조금 남쪽으로 떠나갔는데 그 길이 10km에 불과합니다. 마라와 엘림이 10km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루를 20km, 25km를 걸었다고 하면 반나절만 걸으면 만나는 곳이 엘림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원망하고 했던 마라를 지나서 만났던 곳이 엘림. 불과 10km 떨어져 있는 곳. 전혀 백성들이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상황이었죠. 사망에서 오늘 여기에도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엘림에는 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샘이 하나만 있어도 귀한데 무려 12개고 또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아주 넉넉하게 쉴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도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불과 마라와 떨어져 있는 10km 지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마라에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죠. 자, 이걸 여러분들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누구도 마라 앞에 엘림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마라 앞에 엘림이 있다라고만 했으면 누가 마라 앞에서 원망했겠어요?
왜입니까? 왜 원망을 했겠어요? 엘림을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10km, 뭐 따지고 보면 먼 거리일 수도 있지만 그래 먼 거리는 아닌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죠. 근데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엘림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엘림은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해 두었던 것이죠. 엘림을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미리 엘림을 아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엘림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직 마라의 길이 아닌 출애굽 홍해 길을 걷는 것 같습니까? 수르 광야 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라를 만나요? 두려워합니까? 염려할 거예요? 원망하실 겁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엘리림이라는 곳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알아야 될 것은 엘림은 마라를 통해서 비로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엘림에 가면 좋겠는데 이 마라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마라를 통과하다가 주저앉아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마라와 엘림은 결코 먼 곳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심한 만큼 엘림의 축복도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축복은 항상 함께 오는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듯이 고난이 심하면 축복도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림이 오늘 여기에서도 말씀해 보면 물샘이 12이고 종려 70주라고 해서 이것을 또한 완전수로 상징한다라고 의미하기도 해요. 뭐냐면 이 물샘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고 종려 70주는 이스라엘의 70장로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건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연히 마라를 지나니까 엘림이 있더라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마라와 같은 쓴 그 물의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건 놀랍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축복의 땅 엘림과 같은 귀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과 같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 굴곡을 잘 넘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엘림에 머무는 엘림의 장막을 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